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Bless you.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지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하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함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은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부유 안에 누이신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은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은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마당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한 존재며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 죄를 맡겨드리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죄를 주께서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실대로 사랑을 덮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지으신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개인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런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때로는 너무나도 자신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곳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원하고 정말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프라미스유 되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친구로 다가와 주셔서 친구 되신 예수님, 친구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님 그냥 무섭고 떨리고 경외하는 대상, 그것을 넘어서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 예배 안에서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한 걸음씩 기쁘게 행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프라미스유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성탄절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2018년도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매일매일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힘들어서 못 갔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꼭 매일매일 가면 더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 알기 때문에 정말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신 분들 새벽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차세대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7시 30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는 이번 이렇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친원이의 진도 시위 하에 이제 다 같이 I will follow him. 영어 발음이 조금 그렇지만 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네, 그 고백을 멋진 고백을 함께 아카펠라로 합창단으로 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기 주보에 보시면 제가 지용원 목다의 복음을 외치다 글을 넣었습니다. 네, 글을 보시면 자신이 무심코 건네준 전도지 한 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놀라운 그 간증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다 정말 무심코 고백한 그것들이 정말 길거리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원하는 네,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 다음 광고는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날 11시부터 분당에 있으니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바로 다시 봄이라는 드라마를 상영을 하는데요. 2시 30분까지 하니까 같이 11층 드럼롤에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회 성가대 특준이 그 다음날 26일 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주민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음향팀, 주보팀, 카메라, 자막팀,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재아 팀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랜만에 본 얼굴이 있습니다. 준서가 이제 휴가 나왔는데 너무 좋은 모습이어서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로 이창우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시편 68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프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준서 휴가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깜짝 놀라게 또 명화가 왔는데 우리 뒤에 명화 한번 바라보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던 명화가 지금 얼마 만에 온 거죠? 4개월 만에. 내년쯤 돼서야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깜짝 방문해서 너무나 반갑고 한층 4개월 만에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2월 이제 마지막 달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고 우리 대학부 설교에서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고 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 같이 한부 예배 연합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노치영 목사님께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프라미스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그리고 저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뭐였을까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복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었죠. 그 죄인들은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자포자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했죠. 즉 회개에는 끝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다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끝과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또 마감하면서 또는 이번 한 주를 여러분 돌아볼 때 또는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의 내 삶의 어떤 시간들, 삶의 사건들, 이 일들이 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잘 모를지라도 우리는 늘 이런 경험들을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 일주일 가운데에서 1년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이제 잘못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이 삶의 끝에서 새로운 변화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말기도 합니다. 즉 그의 인생에서 끝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래 계속해서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죽음의 시간에 임박해서야 드디어 그것을 끝내고 변화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들이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정말 불완전한 데서 온전한 단계로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온전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인 이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그 변화의 과정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보게 되면 이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그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끝과 시작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그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입양된다는 그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유통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삶과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즉 자신의 힘과 내가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만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삶, 또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자신과도 화평한 삶, 또 자기 죄가 사함받았음을 깨닫는 그런 삶, 나아가서 성령의 힘으로 의지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삶,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삶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들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서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죠. 과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믿음의 발을 내디디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른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말렸겠죠. 어딜 가냐고. 한 번도 여기를 떠난 적이 없는 우리 이 민족들인데 넌 어디를 떠나냐고. 지금 이 사회와 문명을 떠나서 그런 나그네 생활, 천막을 치고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거류민이나 나그네 신세를 자청하는 것이 정말 미친 짓이 아니겠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그렇게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아주 작은 믿음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지 않은 1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중요한 핵심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 자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거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직 근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세상의 삶과 다른 삶에 대해 해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지금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형성되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많은 지식과 그런 또는 세상의 어떤 신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세상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나요?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그 진노 아래에 있으며 곧 멸망한다는 그런 사실을 정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순간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장막에서 자식들과 함께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세울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믿지 말아야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것이 원인이 되는 그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도 크리스마스 전도 공연을 할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정말 외우는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로도 암송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인간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이론으로서 수학적인 증거로서 증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사람의 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건강, 출세, 명예, 이런 것들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런 기적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그런 의문들이 저절로 풀리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합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고 나면
세상적인 이치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당연히 믿음의 핵심 요소인 거예요. 성경은 굉장한 표현으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게 된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귀하고 멋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되고 뭐 어떠한 복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잘 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똑같이 단 하루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형편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맡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또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즉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 어떤 바벨의 그런 인생관과 어떤 도시 사회에 이제는 작별을 고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볼 때 이제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번 지나가면 그뿐인 곳이었고 그 세상은 점점 죽어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순례자요,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은 참된 삶과 주어진 현실이 이제는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기로, 장막 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두 인생관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대비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 그대로 내 어떤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일도 그만두고 어떤 뭐 직업도 다 내버린 채 정말 뭐 여행자처럼 여행길에 나서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확실하게 순례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인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앞만 보며 내 자신의 일과 내 직업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면, 내 학업과 내 공부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고 덧없는 것이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직업이 곧 내 자신이나 내 삶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다. 여기에 집을 짓고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 집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과 무덤에 대한 생각을 한사코 떨치려 했던 예전과 달리 일부러 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부러 더 세상의 덧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살긴 하지만
이 세상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나는 이미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옆에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그 주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나가서 성을 짓자라고 말을 했죠. 스스로가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놓았던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항상 자신들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집들은, 그런 거처는, 그런 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얼마 전에도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주위에도 일어났죠. 정말 지진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능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영원한 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런 삶들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세반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너의 삶의 창조자고 주권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고 위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났을 때에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뜨겁게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막 깨닫고 그래서 단번에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고 한 발자국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갈 땅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고향의 옛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몰랐을 때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헛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영원한 삶이 따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 더 수명이 연장해졌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장수를 해봤자 100년밖에 안 되죠. 이 세상의 삶은 정말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 너머의 삶, 이 세상의 삶 너머의 삶, 그 무덤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땅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예비적인 삶이에요. 또 이것을 반대로 오해해서 이 땅의 삶이 가치 없고 헛되다는 것은 여기서의 만족과 안주를 누리지 말라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 헛돼서 여기서의 삶을 전혀 아무런 뜻도 없이 살아가는 뜻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삶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다가 내일 떠날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 있는 천지 만물이 모두 변하고 쇠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로운 삶은 영원한 삶이 되어서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손해를 감수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카 롯이 넓은 들판과 비옥한 골짜기가 있는 좋은 성을 골랐으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계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나아가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금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사건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갔던 거예요. 처음 그 자기의 고향을 떠났을 때는 정말 아주 연약하고 작은 믿음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아갔을 때에도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디뎠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던 거죠. 성경은 또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외아들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서 시험했을 때에도 그가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인격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런 믿음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정도의 믿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속해서 순종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죠. 사랑하는 프라미스 공동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이제는 가치 없다고 버리고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내 죽음 넘어,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그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공동체 여러분, 이제 그 삶에서 떠나십시오. 올 한 해 2017년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삶의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습관들이 있겠죠. 생각들이 있겠죠. 이제 그 삶에서 떠나십시오.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의 습관들이 아직까지 있고, 또 마음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 삶에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삶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벌을,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니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은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돈을 믿으면 그 지식과 돈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식이나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평안함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또 내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벗으로 명하셨던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브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 시간 결정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그 삶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2018년도 내년도로 삶이 주어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은 희미하나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 가는데 또 내년도 올라오게 될 우리 35기 고3들과 또 올해 또 수능을 치는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또 나를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도 있고 또 해외에서 또 유학하다가 또 이렇게 또 다시 반갑게 돌아온 우리 명화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브라미스 공동체 안에 귀한 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특별히 또 이 시간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또 잠결자 지체들까지 주여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가오는 2018년도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프람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거룩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의 믿음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